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모니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은혜의 말씀으로 지혜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소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피곤한 내 영혼이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육간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지금도 방황합니다. 지금도 영육간의 갈증,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영육간의 피곤함과 지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광야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시 어게인, 다시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미러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의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07편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이 주어질지언정, 광야는 하나님의 뭐가 시작이 되는 곳이라고요?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시고 시원한 생수도 먹이시고, 그다음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 찾았어요? 본문 8절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읽어주세요. 8절이요. 시작. 무엇?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뭐예요? 노래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세이브 건지십니다.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이드 인도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디저트가 아니라 이 데저트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훈련과 회복과 승리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본문 4절 5절을 읽으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방황과 피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았어요? 찾지 못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줄이고, 아우 배고파. 그 다음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하였도다? 피곤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합니다. 광야에는 거주할 성읍이 거처가 없어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믿음 신앙 생활, 우리의 미래와 장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황해요, 방황.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라 하고 방황합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버티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영혼과 육신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드라이 메말라갑니다. 5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확 타들어갑니다. 겉으로는 하하 웃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메말라가요. 내 영혼이 자꾸만 허전하고 텅 비어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육체가 지치면은요, 영혼도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지치고 메마르면은 그 인생은 그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언정 내가 방황한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낙오자다, 나는 패배자다? No, 아니에요. 이 방황한다 뭐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죠. 그럴지언정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시간 성도님들, 나의 광야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광야와 같다 그랬죠. 직장
직장, 사업장, 일터가 광야와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질고 우환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이들 보세요. 영적으로 번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타임, 우리를 스톱,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고백을 어떻게 되냐? 주님,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방향도 모르겠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희망도 없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광야 인생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6절에서 6절. 우리 6절 다시요. 6절. 찾으신 분만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무엇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기적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오픈 열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한 외침이에요. 부르짖음, 절규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세이브, 딜리버,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어요. 절망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듯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이브, 건지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어떤 방법으로 건지셨는가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시험과 환난에서 고난의 소리를 건지시는 세이빙,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건지는 방법이 다양해요. 119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분명 튜브가 아니면 밧줄이 던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 헬기가 올 수도 있고, 구조 헬기, 아니면 구조 보트가 올 수도 있고. 이 구조의 세이브,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 다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즉시 다이렉트, 즉시 지체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요. 고통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구원을, 기적을 가져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좀 가지고 배부르고 교만하면은요, 기도 안 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는요, 광야의 삶을 만날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방황할지언정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광야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침묵하고 내가 입을 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은 드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요. 오픈.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혀진 인생의 광야길을 다 오픈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이드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도움이 오고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한 외침이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 생존자가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 매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광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된다니까요. 다 같이요.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을 체인지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데 물론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질병 중에 투병 중에 항암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마찬가지. 비즈니스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춘천도 사무실 공실 가게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 누구 말처럼 코로나 때보다 더하대. 우리 박 의원님 그래요? 참 현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을 7절에 보니까 무슨 길로 인도할까요? 퀴즈. 무슨 길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7절에 무슨 길? 그렇죠. 바른 길이에요. 그릇된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냥 세이브, 건지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길로, right way,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부모, 형제, 자녀선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른 길이 바른 길. 우리는 빠른 길. 어떻게 하면 샥 빨리 갈까? 요즘은 뒤에서 찍어. 블랙박스 뒤에서 찍어하고 깜빡이 안 켜도 다 찍어하고 올린대요. 그래요? 우리는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길이에요? right. 바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른 길은 누굴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예수 그리스도. 누구? 박 집사님. 예수님. 바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어떻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생명의 길, 그 바른 길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어떻게? 이 바른 길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입니다. 2절 남았죠? 8절이요. 시작. 찾으시면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찬송할지로다. 아멘. 먼저 8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셔요. 우리는 구원과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싱송, 노래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글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2절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찾아올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말씀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파워,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8절 말씀이요,
시편 107편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1번, 4번, 2번, 4번. 4번씩이나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확인합니다. 확인. 너무 중요해요. 8절 다시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찬송할지로다. 아멘. 넘어가서 점프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찬송할지로다. 21절로 점프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찬송할지로다. 그다음 몇 절이라고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리핏.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기적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일런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찬송해요, 찬양해요, 찬미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적과 능력,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감사가 나고 와 대단해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막 울려 퍼지고 감사가 터져야지 어떻게 인생이 막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놀랍다.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9절 보고 마칠게요. 9절이요. 9절 다시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무엇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뭐예요?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절정.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줄인 영혼에게 영육간에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패턴이 나오죠? 광야에서 뭐예요? 방황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육간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cry,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save, 건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무슨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이 나오고 또 무슨 영혼이 나와요? 줄인 영혼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물리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과 풍성함을 영육간에 받아라 부어주시는 리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께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생명의 떡,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어때? 우리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7월의 남은 날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가득 풍성하게 충만하게 필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네? 없네. 찬양은 하는데 어떻게? 자꾸 우리는 세상이 좋아요. 성공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싶어요.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인기 누리고. 우리 박 의원님이 생존해서 기환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만족해 행복해. 아니에요. 피곤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들, everything, 모든 것에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주간도 경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뭐 하라고요?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돼요. 마친다고요. 마치기. 성도님들,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주여, 주여, 주교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항상 오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와 찬양의 입술을 열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주간 성도님들,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큐티,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팔로우, 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찬양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이 쉐어링 나누고 듣고, 그려 맞아. 저 권사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방황도 하셨고 목도 마르셨고, 나도 목이 마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곤하심을 다 참고 견디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아침, 죽음의 광야를 패스 통과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광야 인생이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린 영혼이 체험을 받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